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민수기 13장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서 살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3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을 뽑아서 어디를 정탐하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지형과 어떤 땅과 어떤 과일과 어떤 모습인지 너희들이 직접 그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희들이 가서 각 지파의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탐하라고 하였는지는 1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모세와 아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 온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과일을 보여주면서 아주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여러분들 3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아낙 자손의 특징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커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그걸 비해서 자기들은 좀 왜소한데 아낙 자손들은 크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좀 부정적인 평가이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 견해의 보고를 합니다.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과 그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가 비해서 10명의 다른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가면 무조건 우리는 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조금 우리는 거기 가봐야 소용이 없다. 너무 그 사람들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보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을 자세히 보니까 밤새도록 그 소식을 듣고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걱정에 쌓여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도 가지 못한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구나 생각해서 밤새 통곡하며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가서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거는 억울하다 식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당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백성들은 두 명의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그 부정적인 평가랑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동요되는 그런 지금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도리어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자. 여기서 우리 죽느니 차라리 애굽 가는 게 낫겠다. 라면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4장 6절에서 9절에 또 반대되는 반응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하죠?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자기 옷들을 찢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건너게 하신 것을 그들은 다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평가는 모두 똑같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한 10명과 이 2명 모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에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 서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면 우리는 갈 것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도리어 돌로 그들을 치려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도리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또 뒤에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데 다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 징계를 내리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는 것이 14장 37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37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였어요.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6장 4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4절 먼저 읽고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12명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그 현상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해석은 두 가지로 갈렸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부정적인 해석과 평가를 한 10명의 정탐꾼이 있는가에 반면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말씀이 시편 39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말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자, 우리 구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아멘. 내 입에 무엇을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그만큼 말을 신중하고 생각을 깊게 하여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갈. 그러면 또 오늘날 말씀 그대로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재갈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할 때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할 때 그냥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필터링을 한번 해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정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수기 코디가 와서 필터링 청소를 해줘. 왜요?
이물질을 걸러내고 찌꺼기를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말이라는 것도 그냥 내뱉는 것이 다 말이 아니라 한번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한번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수기처럼. 자, 결국 건강한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그대로 그냥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관점으로 그 현상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터링해서 걸러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즉 현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말과 정의 있죠? 정의, 옳고 그름 이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가 믿음과 정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자기 신념화하여 믿음 없는 자를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라고 착각하면. 믿음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의 차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뭐합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지 이게 뭔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 신앙하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치 정의 있냐 그것을 자기 신념하여서 믿음 없는 자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믿음은 정의와는 다른 것이죠. 결국 믿음이 자기 신념화가 되어 정의로 둔갑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이 말씀은 항상 유념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0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 공의, 정의라고 말하여도 그 공의와 정의조차도 그냥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의 열매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화평. 그 공동체 평화를 위한 공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잘못 변질돼서 이 막 자기의 믿음을 막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나 공의도 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화평으로 일어나. 공동체를 평화스럽게 해야 된다. 공동체를 막 깨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어떤 말과 그 권면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고 그 상대방 평안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은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신념을 마치 믿음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거를 여러분들 누구를 권면하고 세울 때 요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참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말이라는 것, 권면이라는 것은 뭐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 신앙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위로나 뭐 어떤 정보의 제공의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했다, 믿음의 권면을 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로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하는 것은 믿음의 권면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권면이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그냥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 거기에 쏙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이전까지 당신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은 전혀 안 하고 자기 이야기를 그냥 주저리 내가 인생 살아보면서 느낀 건데 당하고만 살면 안 돼. 자기가 당하지만 말고 좀 주장도 하고 막 이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들어서서 이렇게 믿음의 권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표현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믿음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와 어떤 대학 진학을 앞둔 친구에게 그냥 단순한 정보만 제공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을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많은 말을 해도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제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각자 모양대로 리더로 불러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과연 믿음의 말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믿음의 말이라는 건 무엇인가? 결국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말이 진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유념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필터링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믿음의 말 권면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그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알고 있었지만 잠깐 그것을 잃어버렸죠. 왜요?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에 이미 봉독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본인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아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을 그냥 들어주고 단순히 위로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그냥 알려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이런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발견해 보자. 하나님이 널 향한 약속이 있잖아. 그거 우리 발견해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그 필터링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섭리,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필터링 통과하여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제가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제가 성경 지식도 많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제가 누구를 권면할 수 있겠어요? 제 코가 석잔데 그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10장 19절에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말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과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자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과하여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패밀리십을 통과해야 돼요. 그 패밀리십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형제요 자매라는 그 원수 대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는 그 패밀리십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잘 되길 다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이, 자기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그냥 객관적인 제3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로,
저 사람이 나의 딸처럼, 저 사람이 나의 오빠처럼, 저 사람이 나의 동생처럼,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권면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탈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패밀리십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제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해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고 하나님의 본체시사 하나님과 공동되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과하여 우리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뜻으로 여러분 권면하기 원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이 말과 그 권면의 위로가 우리의 공동체를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누고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누고 두 가지의 뜻으로 분리시키는 말이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되게 일치되게 하는데 유익한 말인지,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데 유익한 말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모아지게 하는데 유익한 말인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결국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가 잘나서 권면하는 그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결국 나의 처지와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내가 공감하면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할 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상황과 맥락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듯이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남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7절, 8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고상한 믿음의 권면이다. 아무리 고상한 믿음의 권면이라고 하여도 자기를 낮추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왜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그 고상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사람은 나와 질적으로 나는 고상한데 저 사람은 저급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상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려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고상한 지식과 은혜를 겸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상한 자리에만,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내려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을 국률함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진짜 고상한 지식과 사랑의 실체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고상한 지식과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 자꾸 높은 자리에서만 머물러서 이렇게 내다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은 사랑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고상한 그 말씀이, 완전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낮아짐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 믿음의 권면을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을 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권면을 받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용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 권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용성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복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국 나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그릇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데요. 자꾸 권면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권면의 자리에만 자꾸 있으려니까 자꾸 결국 반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듣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의 말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넓게 수용하고 그래 당신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랑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실제 상황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고 교회 상황 가운데 적용해보고 또 소그룹과 리더 모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즉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짐작한다는 것은 또 가당치도 않은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결국 보여지는 그 현상을 넘어 날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관점에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열렸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음의 권면을 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어떤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